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우리가 소리를 듣고 응답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의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약간 길지만 같이 교독으로 함께 또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이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네, 그 5자가 하나 있네요. 13절도 같이 읽죠.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예. 계속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고 살펴봅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생명의 삶을 보면 그 생명의 삶 뒤에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속죄하는 그 내용을 본문의 내용인데 그 뒤에 또 설명을 보면 지도자의 중보기도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어떤 그런 지도자가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한다.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 역할이 크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에 설명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 리더십과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멤버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말씀을 또 바르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중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중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삶이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두란노는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많은 또 도움도 받고 영향도 받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두란노에서 나온 많은 책들을 접하고 도움을 받았지만 늘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이 중보라는 표현이나 중보기도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표현이고 사실은 바람직하거나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는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모세와 아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대속을 예표하는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목회자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가장 주된 근거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증거를 찾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사실 관점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더 나아가서 아론을 향하여 백성을 위한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어서 속죄를 이룬 그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그 역할과 그 자리를 위협하며 그것에 반항을 하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장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각 가문에 따라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12지파가, 그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팡이는 어떤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가지는 역할과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그것을 취하여 가지고 나와서 그 각각의 지팡이에 각각의 지파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역시 가져와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인 그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건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는 그 만남의 텐트, 그렇죠?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 그 안에 있는 증거계, 그 증거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돌판이 담겨 있는, 하나님과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의 증거가, 그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계가 담겨 있는 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궤에서 그 언약의 증거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과 그 뚜껑 위에 있는 그룹 사이, 그것을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곳에 그 지팡이들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권위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그 원망을 그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각각의 지도자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과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네 소견대로 250개의 향로를 들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를 대표하며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증거계 안에 두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지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와 같이 말하니까 그 지휘관들이 각각 지파대로 그 지팡이를 하나씩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증거계에 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막은 여호와 앞인 것이죠. 그 증거의 장막은,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그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고 지도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튿날이 되어서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증거의 장막 안에,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었는데 그 이튿날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꽃이 피어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죽은 나무에서, 마른 나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상황 안에서 이것을 어떤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치고 배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해와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은 나무에서, 마른 나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그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이 열리고 피어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이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이 맺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1차적이고 바람직한 이해이고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는 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누가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가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살구나무 열매일까? 그러면 살구나무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알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이 아몬드, 우리말로 이제 살구나무가 가장 먼저 꽃이 핀다고 해요. 계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그것을 상징할 때 살구나무 열매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그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는 그 나무, 죽은 것 같고 메마른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제사장임을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다 여호와 앞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가져다가 보입니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능력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일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와 권한과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보하며 그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제사장은 오직 아론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목사로, 누구에게는 장로로, 누구에게는 권사로, 누구에게는 안수집사로 각각의 어떤 지위와 위치와 자격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오직 아론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대속하시는, 그 속죄를 이루시는,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는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론의 지팡이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였다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0절에서는
그렇죠? 4절에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4절에 그렇게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10절에서는 너희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원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원망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 불순종을 그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 적용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과 불순종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며 주인 되고자 하며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했던 그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표징이 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영원한 속죄, 그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일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명령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예, 5자입니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망하며 죽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들이 되묻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고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향로에 너희가 원하는 그 향을 담아 너희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회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유일한 그 중보자가 되시며 그 대속의 제사를 이루시는 온전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의 지팡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의 역할과 지위와 그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적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과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권한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지도자가 되심을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께 굴복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죠.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뜻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안에 우리는 스스로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실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은 나무, 마른 나무에서 싹이 돋아 우미 트며 그것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주의 백성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 표징은 죽은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께서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마른 지팡이로 다른 사람을 치고 위협하며 무언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우리의 방법들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그 원망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한 우리 안에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그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그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그치게 하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메마른 나무와도 같은 우리에게도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를 통하여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살구나무와 같은, 살구 열매와 같은 그 열매 맺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꽃 피우시는 그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꽃 피우며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